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것도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셔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같이 함께 잠을 잡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물론이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남다른 관계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냥 조금 알던 그런 사이였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전후에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정말로 끈끈한 사이가 된 것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어떤 제자는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은 너무나 특별했고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섯 글자로 얘기하죠. 시작.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도 식사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꼭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내어주겠다. 몸을 내어주겠다. 몸을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죠.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내 피를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갑자기 몸을 내어준다, 피를 쏟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군가에게 내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주겠다,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돼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 몸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의미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갑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종들만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섬기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다, 모든 것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얻은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제자들은 늘 동상이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어주시겠다, 내 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겨주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무슨 일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높네, 네가 높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발 씻겨주는데, 예수님 내 몸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졸고만 있을 수 있느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와보니 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깨우십니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조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하시고 3번이나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당.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지금 유대 땅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제 독립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가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어디 출신 사람이냐? 바로 이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로 보였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맞아. 안 그래도 예수님이 요즘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는 확실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이 독립의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누가 생각한 걸까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병자들만 만나시고 자꾸 시골길로만 걸어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금 짜증이 난 걸까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일주일 동안을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걸 보니 와, 이때가 기회구나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뭘 좀 깔아드려야겠다, 멍석 좀 깔아드려야겠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홀로 나가셔서 뭔가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열심당원인 내가 예수님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자. 그러려면 맨 먼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게 하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게 한 겁니다. 얼마에 팔아버린 걸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서의 압제는 물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경고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유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도 없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누가 다짐했습니까?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은 유다와 다르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 그래도 나는 뭐는 뽑아봤다, 칼은 뽑아봤다, 나는 적어도 칼은 뽑아봤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을 한번 해봤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이라도 뽑아봤다, 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이야기거리 분명하게 베드로가 남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다 도망갈 때 뭐를 해봤으니, 칼이라도 휘둘러 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무엇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될 때 이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는 꽤 멀어 있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쪽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계셨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저쪽 안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셨나요?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마지막으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던 걸까요?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 요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도망친 나머지 모든 다른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제자들의 배반과 저주와 도망침은 참으로 너무나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조차 저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기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터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원래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 형태를 대신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며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를 대신 질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입은 맞출 수 있었어요. 눈은 마주칠 수 있었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구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입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던 거죠. 자, 무엇보다 시몬은요, 결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도 시몬은요, 6월절 축제 기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요, 이것저것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며 다짐했던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의무조차 없었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또 다른 시몬이 있게 된 거예요. 낯선 구레네 사람 시몬. 원래 있어야 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당시 여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을 취급으로 받지 못했어요. 늘 언제나 괄호의 인생이었고 열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워지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던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했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까지 함께 걸어가야 했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근처에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 돌이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맞춘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맞춘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져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십자가 져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이것이 아니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던 식사를 했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그 자리에도 그 어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요,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저 지나치려면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었겠죠. 주님의 뒤를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여인들도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장면에서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쳐야 될 그 순간에 짊어지게 되었고, 도망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진정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구레네 시몬과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은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때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따라간 것이 전부인데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들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아들과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알렉산더, 루포.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까지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전부였는데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구레네 시몬과 이 여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인과 같이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을 맞추고 눈이 맞춰지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배반할 수 있고, 칼을 들면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구레네 시몬이 되고 여인이 되어 주님을 지나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사람들도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지나쳐버리는 사람일까요? 짊어지는 사람일까요? 나는 도망치는 사람일까요?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지만, 그저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따라가려는데 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왜 짊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짊어지는 사람 축복해 주시고 따라가려는 사람 여러분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는요 멍해를 쓰지 말라 그래요. 하는 게 축복입니다. 짊어지는 게 축복이고 따라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 지나칠 수도 있고 도망쳐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짊어집시다. 따라갑시다. 능력이 있고 괜찮아서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레네 사람 시몬도 갑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들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짊어지면 돼요. 그럼 주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